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집에 가면은 다들 운동화 한 켤레씩 있으시죠? 있습니까? 네. 학생들은 운동화를 참 많이 신습니다. 근데 요즘에요, 학생들 운동화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지역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무리에 들기 위해서는 이 운동화, 이 신발은 꼭 신어야 되는데 그 신발, 운동화 가격이 한 켤레에 80만 원이랍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학창시절 때에도 유명한 운동화 브랜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스포츠 관련한 상표가 달려있는 브랜드였는데요. 왜 그 브랜드를 좋아했냐면은 그 브랜드를 신고 있는 농구 선수가 농구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그 신발을 신고 있으면은 나도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것 같고 막 달리기도 굉장히 빨리 뛸 것 같고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화는 그래도 한 치수 더 커야 된다. 이런 생각에 일부러 큰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제 발이 그래 크진 않은데 운동화를 제가 300mm를 신었어요. 항공모함이죠. 근데 제 발 사이즈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는 좀 큰 사이즈를 신어야지 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근데요, 여러분, 내 몸은 아닌데 내가 그 운동화만 신었다고 해서 진짜 선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말 선수처럼 되려면은 운동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수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프로 선수라면은 프로 선수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하고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않는 그들만의 삶의 방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운동화를 다 신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운동화를 신고만 있으면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이 운동화를 신으면은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명찰은 딱 붙여놓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복음에 합당하다라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 이것은 천국 시민 정신을 가지고 그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서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그에 대해 내 마음과 내 언어와 내 행실이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성장하고 쓰임받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다 알고는 있지만은 그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운동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훈련과 땀을 흘리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도 분명 노력과 수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옥중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있고요, 골로새서가 있고요,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이 4가지 옥중서신 가운데에 오늘 빌립보서는 하나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내용의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 첫 번째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세운 교회였으니까 이 처음 세운 유럽 지역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세웠던 첫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성심껏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도왔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허물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 했겠죠. 아마도 오늘 우리 교회도 필리핀의 최영태 선교사님 이렇게 나가 계시지만 필리핀이라는 지역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지 소식을 들을 때에 교회가 자꾸 힘들어진다, 어렵다 이 이야기보다는 성도들이 더 많아진다, 믿는 사람들, 관심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흐뭇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신앙적으로도 자라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정말 교인들이 잘 세워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쓴 거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어요. 언제 풀려날 줄 있는 그런 상황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그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튼튼하게 서 있다는 소식이라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산다라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3가지로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서라는 단어와 협력하라는 이 단어는 이게 헬라어로 쓰여 있지만은 헬라어 단어로 봤을 때는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서서라는 것, 군대의 용어로 쓸 때면은 서서, 군인들은 서서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해요. 그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 중에 이탈하게 되면은 혹시 그 자리에 이탈한 뜸을 따서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교회 안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계속된 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협력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협력. 이 말은 함께 싸우다, 함께 경기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축구 경기나 여러 가지 팀을 이뤄서 하는 그런 운동 경기에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혼자 잘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날고 뛰고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협력하는 일이 승리하는데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서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협력하는 것이 다른 일에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 협력하는 겁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협력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맞춰라. 그래, 생각과 마음을 맞춰라.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마음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우리 저 집사 눈에 가시인데 한번 확 이렇게 해버릴까? 서로 막 이렇게 작당을 합니다. 그런 일에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협력해서 쓰러뜨려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죠. 바로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안으로는 거짓 선생들을 일으키고 잘못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왜 교회를 갈까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미리 천국을 맛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유혹합니다. 지금 네가 잘 못 살고 있잖아. 너 병이 걸렸잖아. 힘들잖아. 계속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늘 있을 수 있어요. 그 유혹을 이겨낸다는 게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유혹에 복음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면은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빗나갈 수도 있는 그런 신앙을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를 이겨내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협력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순수성을 굳게 지키고 아울러서 우리 모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28절 말씀 가운데 상반절 말씀만 함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말씀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만 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두려운 게 맞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차전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교회들은 길거리에서 조그만 니아깝니까? 아무튼 마차를 세워놓고 차를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막 그런 거 할 때에 두려운 게 많잖아요.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 그래도 성깔 있는 사람이 와서 막 안 좋은 소리 하면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떠나 있고 옥중에 있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심했고요. 이방인들의 공격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가정이나 마을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보다 중요한 교훈은 없죠.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했던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전도하러 갔던 바울과 함께 갔던 이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 하는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대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에서 본을 보인 대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무슨 일이든지 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만 또 거기서 오는 그런 대적자들의 두려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의식주 생활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태산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 너머에 더 크게 버티고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천국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실제이며 내게 주신 그런 신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후원자, 나의 완전한 반석 되시는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래 너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힘든 일이 있느냐 대적자들로 인해서 고난이 있느냐 다 도와주겠다. 생활하는 것에도 힘이 드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다 듣고 응답하겠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려운 부분만 우리가 보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정신을 받아서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을 비롯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그로 해서 구원받는 것도 은혜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고난도 받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전달하진 않았어요. 내가 괜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괜히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참 이렇게 어려운 순간을 주었구나. 내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가운데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거든요. 우리는 내 삶을 볼 때, 내 생활을 볼 때에, 내 주위의 이웃을 다 볼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좀 더 건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그 시험들, 어려움들, 그걸 주실 때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가운데, 그분들 가운데 그야말로 또 신앙의 깊이가 또 많이 깊으신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바람만 훅 불어도 신앙이 흔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에 그에 맞는 시험을 주세요. 굉장히 신앙이 얕은 그런 분에게 막 시게 때리지 않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육상 선수가 훈련을 하는데 어떤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훈련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선수가 뭐라고 대답하면요, 힘들어야 훈련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힘들지 않으면 훈련이 되느냐?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저 평안한 그런 순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안한 삶 좋죠. 평안한 교회 좋죠. 하지만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에 맞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더 쓰러지기 위해서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더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의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고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성장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갇혔고요, 매도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은 모든 고난을 가리켜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과 계속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30절 말씀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싸움이 있을 거야, 싸움이 있을 거야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싸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그런 싸움을 했는데 당신들에게도 그런 싸움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대적자들을 생각하며 그것만 바라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힘써 싸워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싸움이 있는데 이런 싸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성경에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는다는 것, 힘든 일을 겪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영광만 가득 찬 건 아니에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입술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전쟁과도 같습니다. 훈련되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답답해서 한숨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다 망가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믿는 자답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달아서 은혜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